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요? 그렇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그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를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4단계가 적용되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걱정하고 또 어려운 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었을 때에 새벽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때를 더욱 성공적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또 그 영광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과 특별히 대제사장의 에봇과 흉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러한 옷을 만들게 했는데 그 옷은 성전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이 아닙니다. 외출복이 아닙니다. 직무에 관한 복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때에 어떤 옷을 입고 해야 되느냐, 바로 이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런 옷을 입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옷은 에봇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에봇이란 뭐냐? 마치 앞치마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속옷 위에다가 이제 앞치마처럼 이렇게 두르게 되는 것인데, 섬길 때 입는 옷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 제사란 뭐냐?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사를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사가 귀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축복된 예배, 영광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또 이렇게 의복까지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옷을 입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과 나 사이에 사다리가 놓이는 것과 같은, 다리가 놓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확증하는 것. 아울러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상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 주일 대예배가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예배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화목제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런 열정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내 안에 불붙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늘 불타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예배하는 생활,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한 직무를 맡기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청색, 자색, 홍색 실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색깔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청색은 자고로 하늘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신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홍색은 뭐냐? 피 흘림이거든요.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내어주심,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의 본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제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왜 율법과 구약의 제사 참으로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완성이 되시는 본체이신 율법과 제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의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 아멘.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이런 예배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두 가지의 그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선 에봇이 좀 달라요. 같은 모양의 에봇인데 대제사장의 에봇은 거기에 두 가지 색깔이 더 첨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금색입니다. 금색은 뭐냐? 금실을 만들어요. 금실을 가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천을 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짤 때에 거기다 금실을 같이 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배실입니다. 고운 배실, 하얀 배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에봇은 5가지의 색깔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청자홍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색과 흰색이 더 추가됩니다. 무엇입니까? 금색은 영혼을 나타내는 거죠. 금은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흰색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순결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나타내고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에봇을 이제 만들어 입게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그 어깨에 이 에봇을 이렇게 연결하는 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견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호마노를 깎아서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 위에 호마노,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 호마노를 깎아서 여기에다가 금태에 물려 여기다 늘 달게 하는데, 견장처럼 달게 하는데, 왼쪽에 6 오른쪽에 6, 12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도장을 새김같이 새겨서 이제 거기다가 늘 달고 있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도장을 새김같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도장을 새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호만으로 깎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건 보석을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겨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 되게 하는데 그것을 어깨에 달아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기념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억한다는 것이거든요. 첫째로, 하나님, 이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온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억하리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장을 새김같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어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어깨는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도장을 새긴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깨에 두시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그 대속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지각하신가 하는 걸, 그걸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믿음으로 권세 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흉패를 만들게 했어요. 한 뼘, 가로 세로 한 뼘으로 해서 요만한 그런 흉패를 가슴에 만들게 했습니다. 금, 청, 자, 홍, 배 5가지 색깔로 천을 짜서 두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앞면에다가는 12개의 보석을 달게 하고, 각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도장을 새김같이, 할렐루야, 보석으로 도장을 새김같이,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 가슴에 이렇게 하나씩 이제 12지파 이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에보드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제 고정을 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왜 하필 가슴일까요? 이 가슴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품고 계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항상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한쪽은 마음은 이쪽, 또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두 마음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마음. 아멘. 그래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으로 품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늘 중심에 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흉패 그 안쪽에 우림과 둔빔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왜 두 겹으로 만들었느냐? 우림과 둔빔을 넣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 흉패다라고 이름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뭘 판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 내 경험, 그것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늘 그걸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뭐냐? 내 경험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해관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형편 따라, 세상 따라 사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은 어디 있는가? 늘 그걸 여쭈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그 언약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또 말씀하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쭙는 삶,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저를 통해 나타내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때때로 여러분, 질병이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정말 답답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여쭙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쭈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세미한 음성이 되겠지만 점점점 또 그 음성이 더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식이 더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답답하고 곤란한 문제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치고 정말 곤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더더욱 낮게 엎드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늘 주님께 귀 기울이며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